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세상의 모든 의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깊은 고통이 어떻게 지혜와 치유의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미술 작가가 보내온 정성스러운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단 2시간만 잠을 자며 작품 활동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아닌 일주일의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질병이었던 우울증은 더욱 깊어졌고 건강이라는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의 심장병이 위독해졌습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시간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퇴원을 불과 이틀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촐한 파티를 계획하던 바로 그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지만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어머니는 폐혈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온몸이 부서질 듯한 슬픔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녀.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우연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즐겨보시던 한 스님의 법문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8에서 9년 전 어머니는 그 스님의 법문을 보시며 나는 스님 말씀 다 믿어. 나도 다 체험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30년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며 신비한 체험을 하셨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 스님의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법문을 듣는 동안에는 기적처럼 눈물이 멈추고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치유였습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법문을 틀고 하루를 시작했고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많은 법문이 언젠가 바닥나면 어떡하나 하는 행복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49제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미타경을 한자 한자 베껴 쓰는 사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쯤 미친 상태로 사경을 하다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참고 또 참으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점차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고 업장이 소멸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꿈속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어머니가 기도를 이어갈수록 점점 건강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 하나의 굳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엄마만큼은 반드시 극락왕생시켜 드려야겠다. 이 일념 하나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따님입니다. 30년간 공덕을 쌓으신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토록 효심 깊은 딸의 기도를 받으셨으니 그 공덕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건강검진에서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고 우울하고 무서운 마음을 꾹 참고 그녀는 스님의 법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스님은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영상이 자꾸 떠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 함께 그분들을 위해 약사열애부를 기도합시다. 그녀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듯한 느낌의 큰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스님의 명상 음성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 의사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힘, 부처님의 값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평생을 선량하게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토록 비극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어떤 기도는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불교는 업보, 업장소멸이라는 깊은 지혜로 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수없이 많은 전생의 결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 업에는 좋은 업도 있지만 좋지 않은 업도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 무거운 업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큰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업보를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로 약하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할 업보를 이 한 생의 짧은 고통으로 소멸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허망하게 떠나셨을 때 가족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라며 부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온 따님은 그 슬픔 속에서 원망 대신 어머니를 위한 더 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과법을 꿰뚫어보는 불자의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린 숭산 큰 스님의 일화는 이 가르침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숭산 스님은 젊은 시절 목숨을 건 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매일 새벽 1000배의 절을 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깔고 108배를 하실 정도로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님은 만년의 당뇨와 심장병으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수행자가 왜 병고에 시달리시는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세계를 다니며 불법을 전하시느라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고 빵이나 국수 조각으로 허기를 때우는 일이 잦으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스님의 병고는 수행의 실패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자 마지막 남은 과거의 업장을 녹여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꾸준히 해도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지은 무거운 빚을 지금 가볍게 갚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으며 나의 업장이 소멸하고 있구나라고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편지를 보내온 불자님의 꿈에 스님이 나타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스님의 신통력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낸 마음의 에너지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는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업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나의 업보를 닦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 전생부터 쌓아온 복과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권해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업장이 두꺼우면 믿음조차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당신은 이미 큰 복을 지닌 분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기도와 명상, 보시와 봉사, 그리고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는 그 마음. 그렇게 쌓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세상의 모든 의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깊은 고통이 어떻게 지혜와 치유의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미술 작가가 보내온 정성스러운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단 2시간만 잠을 자며 작품 활동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아닌 일주일의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질병이었던 우울증은 더욱 깊어졌고 건강이라는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의 심장병이 위독해졌습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시간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퇴원을 불과 이틀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촐한 파티를 계획하던 바로 그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지만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어머니는 폐혈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온몸이 부서질 듯한 슬픔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녀.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우연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즐겨보시던 한 스님의 법문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8에서 9년 전 어머니는 그 스님의 법문을 보시며 나는 스님 말씀 다 믿어. 나도 다 체험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30년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며 신비한 체험을 하셨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 스님의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법문을 듣는 동안에는 기적처럼 눈물이 멈추고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치유였습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법문을 틀고 하루를 시작했고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많은 법문이 언젠가 바닥나면 어떡하나 하는 행복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49제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미타경을 한자 한자 베껴 쓰는 사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쯤 미친 상태로 사경을 하다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참고 또 참으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점차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고 업장이 소멸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꿈속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어머니가 기도를 이어갈수록 점점 건강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 하나의 굳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엄마만큼은 반드시 극락왕생시켜 드려야겠다. 이 일념 하나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따님입니다. 30년간 공덕을 쌓으신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토록 효심 깊은 딸의 기도를 받으셨으니 그 공덕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건강검진에서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고 우울하고 무서운 마음을 꾹 참고 그녀는 스님의 법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스님은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영상이 자꾸 떠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 함께 그분들을 위해 약사열애부를 기도합시다. 그녀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듯한 느낌의 큰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스님의 명상 음성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 의사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힘, 부처님의 값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평생을 선량하게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토록 비극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어떤 기도는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불교는 업보, 업장소멸이라는 깊은 지혜로 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수없이 많은 전생의 결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 업에는 좋은 업도 있지만 좋지 않은 업도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 무거운 업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큰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업보를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로 약하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할 업보를 이 한 생의 짧은 고통으로 소멸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허망하게 떠나셨을 때 가족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라며 부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온 따님은 그 슬픔 속에서 원망 대신 어머니를 위한 더 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과법을 꿰뚫어보는 불자의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린 숭산 큰 스님의 일화는 이 가르침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숭산 스님은 젊은 시절 목숨을 건 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매일 새벽 1000배의 절을 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깔고 108배를 하실 정도로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님은 만년의 당뇨와 심장병으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수행자가 왜 병고에 시달리시는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세계를 다니며 불법을 전하시느라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고 빵이나 국수 조각으로 허기를 때우는 일이 잦으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스님의 병고는 수행의 실패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자 마지막 남은 과거의 업장을 녹여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꾸준히 해도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지은 무거운 빚을 지금 가볍게 갚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으며 나의 업장이 소멸하고 있구나라고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편지를 보내온 불자님의 꿈에 스님이 나타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스님의 신통력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낸 마음의 에너지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는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업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나의 업보를 닦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 전생부터 쌓아온 복과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권해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업장이 두꺼우면 믿음조차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당신은 이미 큰 복을 지닌 분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기도와 명상, 보시와 봉사,
그리고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는 그 마음. 그렇게 쌓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세상의 모든 의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깊은 고통이 어떻게 지혜와 치유의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미술 작가가 보내온 정성스러운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단 2시간만 잠을 자며 작품 활동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아닌 일주일의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질병이었던 우울증은 더욱 깊어졌고 건강이라는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의 심장병이 위독해졌습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시간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퇴원을 불과 이틀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촐한 파티를 계획하던 바로 그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지만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어머니는 폐혈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온몸이 부서질 듯한 슬픔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녀.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우연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즐겨보시던 한 스님의 법문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8에서 9년 전 어머니는 그 스님의 법문을 보시며 나는 스님 말씀 다 믿어. 나도 다 체험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30년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며 신비한 체험을 하셨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 스님의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법문을 듣는 동안에는 기적처럼 눈물이 멈추고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치유였습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법문을 틀고 하루를 시작했고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많은 법문이 언젠가 바닥나면 어떡하나 하는 행복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49제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미타경을 한자 한자 베껴 쓰는 사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쯤 미친 상태로 사경을 하다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참고 또 참으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점차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고 업장이 소멸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꿈속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어머니가 기도를 이어갈수록 점점 건강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 하나의 굳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엄마만큼은 반드시 극락왕생시켜 드려야겠다. 이 일념 하나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따님입니다. 30년간 공덕을 쌓으신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토록 효심 깊은 딸의 기도를 받으셨으니 그 공덕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건강검진에서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고 우울하고 무서운 마음을 꾹 참고 그녀는 스님의 법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스님은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영상이 자꾸 떠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 함께 그분들을 위해 약사열의 불을 기도합시다. 그녀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듯한 느낌의 큰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스님의 명상 음성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 의사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힘, 부처님의 값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평생을 선량하게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토록 비극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어떤 기도는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불교는 업보, 업장소멸이라는 깊은 지혜로 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수없이 많은 전생의 결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 업에는 좋은 업도 있지만 좋지 않은 업도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 무거운 업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큰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업보를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로 약하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할 업보를 이 한 생의 짧은 고통으로 소멸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허망하게 떠나셨을 때 가족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라며 부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온 따님은 그 슬픔 속에서 원망 대신 어머니를 위한 더 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과법을 꿰뚫어보는 불자의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린 숭산 큰 스님의 일화는 이 가르침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숭산 스님은 젊은 시절 목숨을 건 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매일 새벽 1000배의 절을 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깔고 108배를 하실 정도로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님은 만년의 당뇨와 심장병으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수행자가 왜 병고에 시달리시는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세계를 다니며 불법을 전하시느라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고 빵이나 국수 조각으로 허기를 때우는 일이 잦으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스님의 병고는 수행의 실패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자 마지막 남은 과거의 업장을 녹여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꾸준히 해도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지은 무거운 빚을 지금 가볍게 갚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으며 나의 업장이 소멸하고 있구나라고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편지를 보내온 불자님의 꿈에 스님이 나타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스님의 신통력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낸 마음의 에너지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는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업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나의 업보를 닦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 전생부터 쌓아온 복과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권해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업장이 두꺼우면 믿음조차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당신은 이미 큰 복을 지닌 분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기도와 명상, 보시와 봉사, 그리고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는 그 마음. 그렇게 쌓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세상의 모든 의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깊은 고통이 어떻게 지혜와 치유의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미술 작가가 보내온 정성스러운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단 2시간만 잠을 자며 작품 활동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아닌 일주일의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질병이었던 우울증은 더욱 깊어졌고 건강이라는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의 심장병이 위독해졌습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시간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퇴원을 불과 이틀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촐한 파티를 계획하던 바로 그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지만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어머니는 폐혈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온몸이 부서질 듯한 슬픔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녀.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우연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즐겨보시던 한 스님의 법문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8에서 9년 전 어머니는 그 스님의 법문을 보시며 나는 스님 말씀 다 믿어. 나도 다 체험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30년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며 신비한 체험을 하셨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 스님의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법문을 듣는 동안에는 기적처럼 눈물이 멈추고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치유였습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법문을 틀고 하루를 시작했고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많은 법문이 언젠가 바닥나면 어떡하나 하는 행복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49제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미타경을 한자 한자 베껴 쓰는 사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쯤 미친 상태로 사경을 하다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참고 또 참으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점차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고 업장이 소멸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꿈속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어머니가 기도를 이어갈수록 점점 건강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 하나의 굳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엄마만큼은 반드시 극락왕생시켜 드려야겠다. 이 일념 하나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따님입니다. 30년간 공덕을 쌓으신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토록 효심 깊은 딸의 기도를 받으셨으니 그 공덕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건강검진에서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고 우울하고 무서운 마음을 꾹 참고 그녀는 스님의 법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스님은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영상이 자꾸 떠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 함께 그분들을 위해 약사열애부를 기도합시다. 그녀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듯한 느낌의 큰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스님의 명상 음성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 의사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힘, 부처님의 값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평생을 선량하게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토록 비극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어떤 기도는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불교는 업보, 업장소멸이라는 깊은 지혜로 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수없이 많은 전생의 결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 업에는 좋은 업도 있지만 좋지 않은 업도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 무거운 업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큰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업보를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로 약하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할 업보를 이 한 생의 짧은 고통으로 소멸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허망하게 떠나셨을 때 가족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라며 부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온 따님은 그 슬픔 속에서 원망 대신 어머니를 위한 더 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과법을 꿰뚫어보는 불자의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린 숭산 큰 스님의 일화는 이 가르침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숭산 스님은 젊은 시절 목숨을 건 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매일 새벽 1000배의 절을 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깔고 108배를 하실 정도로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님은 만년의 당뇨와 심장병으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수행자가 왜 병고에 시달리시는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세계를 다니며 불법을 전하시느라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고 빵이나 국수 조각으로 허기를 때우는 일이 잦으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스님의 병고는 수행의 실패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자 마지막 남은 과거의 업장을 녹여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꾸준히 해도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지은 무거운 빚을 지금 가볍게 갚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으며 나의 업장이 소멸하고 있구나라고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편지를 보내온 불자님의 꿈에 스님이 나타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스님의 신통력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만들어낸 마음의 에너지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는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시작 없는 아득한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업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나의 업보를 닦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 전생부터 쌓아온 복과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권해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업장이 두꺼우면 믿음조차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당신은 이미 큰 복을 지닌 분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기도와 명상, 보시와 봉사, 그리고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는 그 마음. 그렇게 쌓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세상의 모든 의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의 깊은 고통이 어떻게 지혜와 치유의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미술 작가가 보내온 정성스러운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단 2시간만 잠을 자며 작품 활동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아닌 일주일의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질병이었던 우울증은 더욱 깊어졌고 건강이라는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의 심장병이 위독해졌습니다.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시간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퇴원을 불과 이틀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촐한 파티를 계획하던 바로 그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지만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어머니는 폐혈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온몸이 부서질 듯한 슬픔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녀.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우연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즐겨보시던 한 스님의 법문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8에서 9년 전 어머니는 그 스님의 법문을 보시며 나는 스님 말씀 다 믿어. 나도 다 체험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30년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며 신비한 체험을 하셨던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듯 스님의 법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법문을 듣는 동안에는 기적처럼 눈물이 멈추고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치유였습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법문을 틀고 하루를 시작했고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많은 법문이 언젠가 바닥나면 어떡하나 하는 행복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것은 바로 49제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미타경을 한자 한자 베껴 쓰는 사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쯤 미친 상태로 사경을 하다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참고 또 참으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점차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고 업장이 소멸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꿈속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어머니가 기도를 이어갈수록 점점 건강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 하나의 굳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엄마만큼은 반드시 극락왕생시켜 드려야겠다. 이 일념 하나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서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따님입니다. 30년간 공덕을 쌓으신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토록 효심 깊은 딸의 기도를 받으셨으니 그 공덕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건강검진에서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프고 우울하고 무서운 마음을 꾹 참고 그녀는 스님의 법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스님은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영상이 자꾸 떠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 함께 그분들을 위해 약사열의 불을 기도합시다. 그녀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듯한 느낌의 큰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스님의 명상 음성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나온 검사 결과 의사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힘, 부처님의 값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평생을 선량하게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토록 비극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어떤 기도는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불교는 업보, 업장소멸이라는 깊은 지혜로 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은 수없이 많은 전생의 결과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에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왔습니다. 그 업에는 좋은 업도 있지만 좋지 않은 업도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그 무거운 업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큰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업보를 팔다리가 부러지는 정도로 약하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할 업보를 이 한 생의 짧은 고통으로 소멸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허망하게 떠나셨을 때 가족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라며 부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온 따님은 그 슬픔 속에서 원망 대신 어머니를 위한 더 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과법을 꿰뚫어보는 불자의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린 숭산 큰 스님의 일화는 이 가르침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숭산 스님은 젊은 시절 목숨을 건 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매일 새벽 1000배의 절을 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깔고 108배를 하실 정도로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님은 만년의 당뇨와 심장병으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수행자가 왜 병고에 시달리시는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